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이렇게 나오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축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깊이 사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는 피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저들에게 알리며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따르옵고 믿사오며 또 주관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전상 괜찮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성경책을 함께 펴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장소 약복강입니다. 저희 미디어에 문제가 생긴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싸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싸움 무슨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다 아는 교회를 다녔다면 아는 달리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소년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유명한 거인 장군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해서 이긴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예요.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도 거대하고 유명하고 너무나도 강한 상대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되게 크게 보았는데 이번의 싸움은 더 비교도 될 수 없는 상대. 정말로 상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정도의 싸움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게 되는 싸움이죠. 바로 신과 인간이 겨루게 되는 싸움입니다. 이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와 겨루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그 싸움의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결단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다라고 버티다가 밤을 새우는 것이죠.
우리 28절에 보면 싸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면서 말하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야곱은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이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야곱이 이겼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일이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너무나 크게 깨달았죠. 하나님을 상대로 성사될 수도 없는 그런 싸움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군다나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이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가능한 싸움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신 후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라고 이름을 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브니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고 상대해 주신 것 자체가 커다란 은혜임을 야곱은 또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을 보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만큼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도리어 야곱을 상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기실 주님인데 지게 된 것은 자비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할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상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나와 상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상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을 그 약복강, 그 약복강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에게는 이 약복강 이전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야곱을 보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아주 억척스럽고 교활하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도 참 드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을 위해서라면 교활하게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에 이를 반영하듯이 그 이름의 뜻이 나오게 되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장이 또는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했죠. 무엇보다 형인 에서가 받을 이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와 팥죽 한 그릇을 달라는 이 배고픈 형을 상대로 술을 쓰게 된 것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이 팥죽을 형에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큰 생각 없이 말을 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텐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겠냐 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습게도 이렇게 쉽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는 거래가 성사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할 때에 자신이 털이 많은 형인 에서인 것처럼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또 속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행세해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교묘하고 불의하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보근고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게 돼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피해 도망가다가 20년간 나그네의 고단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복을 가로채서 이 빼앗긴 이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주는 방법으로 그 복이 야곱에게 임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복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됐죠.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정당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했습니다. 야곱에게 신부를 주기로 한 둘째 딸 대신에 첫째 딸을 주기도 하고 야곱으로 라반의 이 양을 치도록 하면서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야곱은 20년 만에 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억울함을 만회할 이제 수를 또한 내게 되죠.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수고한 임금으로 양과 염소를 주시는데 양은 몸이 검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것을 주시고 염소 중에는 검지 않고 몸이 점이 있고 아롱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은 흔쾌히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양이 희지 않거나 염소가 검지 않고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또 수를 쓰죠. 임신 중인 짐승이 물을 마시러 올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서 나뭇가지를 이제 얼룩덜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짐승이 물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보게 하면서 새끼를 뵌 이 양이나 염소가 얼룩진 나뭇가지와 같이 얼룩진 새끼를 이제 낳도록 한 거죠. 얼룩진 새끼를 이제 낳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얼룩진 가지를 비실한 임신한 이 짐승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짐승들에게만 보여주어서 야곱의 몫을 늘 건강한 짐승들로 가져가게끔 수를 쓴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야곱도 참 대단합니다. 사람도 아이를 뵐 때 태교하기가 힘든 일인데 야곱은 양과 염소까지 이제 태교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새끼를 받은 것입니다. 원하는 모양의 새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의 짐승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낙타와 나귀, 일 부리는 노비까지도 많아져요. 그의 살림이 이제 풍성하게 된 것이에요. 복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복을 받지 못하죠. 야곱은 라반을 피해서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몰래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은 야곱이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알고서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것이에요. 야곱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복을 쫓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빼앗아 자신의 것을 채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겉으로는 장자의 명분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없는 빼앗은, 자신의 방법대로 빼앗은 복이었던 것이죠.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복을 얻기 위해 힘을 썼을 때 도리어 더 불행한 관계와 긴장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약복강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야곱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셔서 누구를 찾게 하시냐?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온 야곱은 이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에서인 이제 형에게도 갈 수가 없죠. 이제 20년 전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있는 세일 땅 에돔으로 자신의 말을 전하도록 사람을 보내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보낸 것이죠. 자신을 용서해주고 자신을 받아달라라는 이야기를 에서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이 말을 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라고 보고를 해요.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랍니다.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야곱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꾀를 내어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 이 짐승과 재물들을 형에게 뇌물로 주려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형이 자신에게 도착하기 전에 미리 몇 번을 보내도록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형 에서의 감정이 풀어지고 그 이후에 만나면 형이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중간중간 에서가 오는 중간중간마다 자신의 재물들을 이제 놓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서가 그 재물에 탐욕을 부린다면 더욱 야곱을 죽이고자 할 것이에요. 어차피 야곱을 죽이면 야곱의 모든 재산이 에서인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모든 자신의 소유를 앞으로 보내고 홀로 약복강에 남게 되었어요. 이제 혼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상대해 줄 만한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야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들어달라고 붙잡고 겨루게 됩니다. 9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족속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창대케 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붙잡습니다. 제발 내 형, 이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처자들을 건져내 달라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 상황을 통하여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야곱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복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을 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야곱이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홀로 이 야복강에 남아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고뇌하는 그 야복강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사람을 상대로 싸우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상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골절이 돼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요. 이제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가게 해달라고 할 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위해서 밤을 새며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이 야곱이 그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서 밤새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그토록 수고해서 얻었던 것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 외삼촌으로부터 가져온 수많은 짐승과 재물들,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복이 아님을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형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형 에서와 외삼촌 라반과 원수가 되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름에서 야곱을 가장 낮게 만드시는 복을 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복.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철저하게 낮추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느라 모든 힘을 다 빼놓습니다. 약하디 약한 상태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도록 걸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와도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약하디 약한 상태, 낮고 가장 낮은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씨름해야 할 정도로 야곱을 낮추셨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의 이 씨름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 사람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야곱을 상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밝아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기에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조차 없어요. 그러한 야곱에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하던 그 동생 야곱을 만나게 되죠.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 3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로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리고 이러한 뜻하지 않은 에서의 반응을 보고 야곱은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형의 얼굴에서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야곱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복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나온 자신이 살던 그곳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안하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또한 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커다란 복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평생의 가장 큰 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렸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권세와 부를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세와 부를 쫓고 그것을 빼앗고 속이고 했더니 그 평생이 고난과 역경이었어요. 야곱은 평생 그 복을 위해서 형과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죠.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아픈 마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권을 받고 재물을 얻었지만 그의 수고로 얻어진 복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약복강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도록 하셨어요. 진정한 복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됐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씨름해야 될 것은 세상을 속이며 뺏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씨름하며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복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커다란 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낮아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능력자로 만드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되려 이 야곱을 치셔서 그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자로 만드셨어요. 완전한 의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또한 야곱에게 있어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복강에서 야곱의 뼈를 치셔서 야곱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형 앞에서 도망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다리를 절며 하나님의 이 처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씨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물어터 나오는 그 체험을 경험한 것이죠.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야곱을 용납해 주시고 야곱은 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밤새도록 상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이나 문제를 상대로 해서 씨름을 하며 복을 찾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에게 이 약복강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함께 씨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과 늘 씨름하며 그 씨름이 더욱 있는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룬 이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이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복강의 축복,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찾음으로 축복의 장소, 이 약복강의 장소로서의 이 장소를 삼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더욱더 도약해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 그 가장 원했던 그 가족과의 삶, 그 가족과 함께했던 그 장소로 돌아간 이 야곱의 모습처럼 가장 평안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그 장소로 우리들을 이끄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